오늘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18편 묵상할 때인데요, 18편 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는 다윗이 환난 한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였다고 하면, 이 시는 감사하게도 표제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승리의 찬란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를 주셨는지 회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 18편은 굉장히 좀 특이한 시인데요, 50절로 구성된 이 시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그날 감격해서 쓴 시를요, 그가 이 구원과 승리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노랫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다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단어 몇 개가 좀 바뀌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괜찮은데 노래 부를 때 약간 걸리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단어들만 좀 조정한 상태인데요, 근데 1절에 있는 내용만 그 사무엘하 22장에 없고 이 시에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절이 이 노랫말로 바꾸면서 붙인 제목격에 해당하는 제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다시 부르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게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설교 제일 막바지에 다루겠고요. 오늘 이 시편 118편을 읽으면서 제목을요, 모든 위기를 이긴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모든 위기를 이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우리 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2절에 보면 다윗은 기나긴 그 연단의 기간, 시련의 기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많은 단어가 나왔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도망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다, 이것을 계속 여러 단어들로 바꾸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신자와 비신자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고 하면요, 신자는 위기의 순간이 되면 보통 때는 표시 안 나도 위기의 순간 되면 하나님께 달려나갑니다. 비신자는 당연히 보통 때도 안 잤지만 당연히 위기의 순간 되면 더 세상 방법으로 빠지게 되죠. 신자 중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날은 표시 안 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위기의 날이 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 거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갑니다. 근데 한 마음 가진 성도는요, 위기의 날이 되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모든 단어들은 사실 그냥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가 도피해 다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 제일 많은 게 반석, 요새, 그 다음에 피할 바위, 산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예요.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예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교회를 찾아서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요, 한편으로 마음이 되게 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그가 그 기나긴 위기 동안 찾았더니 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피할 때마다 신실하게 도우셨고 피할 때마다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기도하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위기 있을 때마다 피할 때마다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후로도 위기가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고백이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뢰리니 구원을 얻으리로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위기의 순간의 기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 옛날에 이렇게 무거운 이런 거 잠수복하고 할 때 숨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끊어지면 바로 죽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이고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요, 6절로 넘어가서 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다가 하나님께 피하다가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그런 삶을 계속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 많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승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의 전반부를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노의 개입.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대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모습을 7절에 보니까요,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의인화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자 땅이 흔들리고 산들이 요동하고요. 또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콧김을 내자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요, 입에서 그 분노의 말씀이 쏟아지자 그 불에 그 앞에 있던 나무가 한순간에 숯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캠핑 가서 불 피워보셔서 알겠지만 불 피웠다고 바로 나무가 숯이 안 됩니다. 엄청, 그러나 용광로 같은 강한 불이 나가면요, 바로 그 순간에 그냥 숯덩이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대적을 향한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자에게 고통의 순간에 낙담이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더 강해지고 더 의인들을 핍박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러 터지신 하나님,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분노 자체는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노를 가지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9절 10절에 보면 개입하십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강림하시니.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좌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도 잘 안 하지만 분노하면 뭐해? 혼자서 분노하는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개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분노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왜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까? 때가 차기 전에 여러분 악대로 분노하시고 심판한다고 하며 대적들뿐 아니라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죄인이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죄를 통하여서 더 겸손해지고요, 결국 죄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뿐이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믿지 않는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서구 사회의 기독교 신앙 이외에 아주 강력한 신학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격할 때 이자, 떨어져 있다,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떨어져 있어서 개입 안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의 하나님. 그냥 보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또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심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궁극적으로 악이 잠시 승리하는 적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승리해서 쭉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천황이 승리해서 쭉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 안 생기도록 하는 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역사를 통한 증거보다 더 확실한 개입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인간 세계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반드시 임할 것이고요, 반드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분노로 강림하셔서 죄악을 쓸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가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강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그룹을 타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실 이 그룹은 지성소에 그 언약궤 위에 두 날개를 이렇게 대고 있는 천사인데요, 이 두 날개 사이에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사이에 자정해서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룹을 타고 나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인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도 가득 차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아니요,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날, 이 승리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이 원수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날,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구원. 16,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가 대적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사방에서 몰아닥쳐서 완전 이제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무엇이라고 묘사하냐고 하면요, 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요, 내가 뭐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데 정신 차리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어프 하다가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어프 할 때 힘 모으고, 두 번째 어프 할 때 힘 모으고, 세 번째 할 때 뺑 하면 올라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구원은요, 진짜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늘이 손을 내밀 때만 있는데요, 하나님의 강림이
대적에게는 진노의 심판이었지만 그에게는 구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구원하셨느냐? 이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셨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자기를 건진 이유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보다 악하기 때문이다도 아닙니다. 나는 그들보다 선하기 때문이다도 아닙니다. 나는 그들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지셨다.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로 말미암아 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 19절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입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원수들과 친구들이 좋은 날은 표시 안 납니다. 근데 재앙의 날이 되면요, 18절에 보면요, 원수들은요 한꺼번에 막 얼굴이 표변해가지고 죽일 것처럼 달려듭니다. 자,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의지는 여기 지팡이라는 뜻인데요. 지팡이는 누가 짚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 요즘은 이제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이렇게 유모차 없이는 제일 먼저 찾는 게 유모차거든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달리기 선수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유모차 없으면 안 돼요. 지팡이는 누가 짚습니까? 약한 사람이 짚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위에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19절의 내용에 보면요,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한 이유는 뭐냐? 몰라.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좋대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것은 자꾸 얘기할 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가 봐도 내가 안 좋아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해요. 내가 봐도 내가 가치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세요. 날 기뻐하세요.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구원의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구원했고, 하나는 이유 없이 좋아해서 구원했다. 약한데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데 베푸는 호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그가 이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더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만 좋아하기 때문에, 나한테 내세울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은혜로 구원받은 날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랬는데요. 사실 이 넓은 곳은 이 위기 혹은 환난과 반대말입니다.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좁다는 뜻인데요. 환난에 들어가면요, 위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슬픔과 매임으로 말미암아 눈이 협소해지고 마음도 협소해지잖아요. 근데 넓은 곳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고 나면요, 구원을 주시고 나면요, 기쁨과 자유와 가운데 눈도 광활하게 볼 수 있고요, 마음도 광활해지는 상태를 이 넓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넓은 곳을 볼 수 있는 눈, 자유와 기쁨 가운데 넓은 곳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같은 시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께 피하는 곳은 전부 다 산성이고요, 요새고요, 높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암사슴처럼 이 대적들이 올 때요, 이 피할 곳으로 올라가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넓게 보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 위기의 시간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구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구원을 이유에 대해, 승리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위의 상급. 20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1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자, 20절에 보니까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자칫 이제는 승리하고 나더니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과시하는 건가? 좀 교만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 무엇인지는 21절에 보니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공의,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 깨끗함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 가지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그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두 마음 품은 사람은요 어떻게 표시하냐고 하면 위기의 순간이 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바라게 됩니다. 막 악에 맞춰가지고요. 내가 다시는 내가 신앙생활 하나 봐라 이러면서는요 하나님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깨끗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요 사람들은 너 하나님 믿어서 망했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아니면 네 말씀 너무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대충 믿은 사람은 위기도 없는데 나한테는 위기가 너무 많아. 마음에 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깨끗한 마음 가지면요 못 떠난다니까요. 안 떠난다니까요.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고 이게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알 수 있는 게 22절에 보면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것이고 말씀 버리지 않은 것이라고 의와 깨끗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23절 24절도 한번 볼까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여라고 이야기해 놓고는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죄악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은 불완전하고 죄성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노력을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서 의, 깨끗함, 완전함을 위해서 몸부림친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래도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완전하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그의 고백에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춰. 교만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약속,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단마음 가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것에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이 공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이것은 너무 엄정한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하면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 받는 것은요 은혜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갑니다.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십니다. 말씀 가지면 자비로워집니다. 말씀 가지면 자꾸 마음에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자비로우심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띄워주십시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이 얼마나 완전하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입버릇처럼 하거나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하려고 자꾸 몸부림치고 있으면요, 부족하지만 몸부림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나 놀랄 정도로 쌓아놓으신 은혜로, 차곡차곡 포개놓으신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말씀 앞에서 단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은요 진짜 당신이 우리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비뚤어진 시각, 왜곡된 행동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요, 여기 거스르심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심술궂음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친 분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보상하시고 보복하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법칙, 행위의 상급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멈출 수 없고요, 상급이라는 표대, 부르심의 상급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사모하고 다름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지금 말씀 앞에서 깨끗한지, 다시 말하면 정말 한 마음인지, 나는 지금 말씀 앞에서 완전한지, 다시 말하면 자기와 스스로를 죄악에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나에게는 자비한 행동이 있는지, 나에게는 완전함과 깨끗함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셨다가 행위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행위로 말미암는 상급, 은혜지만 행위로 말미암는 상급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시의 제목이고 결론, 사무엘하 22장에 없는 유일한 구절이 1절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승리의 날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주제 고백만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기 힘이라는 단어와 사랑한다는 단어를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힘으로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 여기 한 번만 딱 등장하는 단어, 명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뜻이 힘이 맞는지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은 이 명사는 여기 한 번만 등장했고 힘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거의 동사 형태는 성경에 보면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라고 할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혹은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며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라고 할 때 강하게 붙든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이 힘을 번역하면 나의 명사형이니까 나의 굳게 잡음의 하나님, 아니면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드심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한테 힘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힘차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원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러분, 굳게 잡고 놓치지 않습니다. 강하게 붙들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여기 사랑하나이라는 고백도 보통은 사랑으로 번역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사랑은 보통 사랑으로 주로 번역하는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는 거 아헤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요. 여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이 사랑은요.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라함은 언제 쓰는 거냐고 하면요. 한번 용례를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라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향한 마음때에 쓰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거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를 내가 그를 반드시 라함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보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향한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를 지금 써서 하나님을 향해서 라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요즘 어린이집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고요. 접으면 대부분 무엇으로 업종을 바꿀까요? 노인 요양시설로 많이 바꾼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어린이는 감소하고 노인은 막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린이집하고 노인 요양시설하고 컴플레인이 어디가 많을까요? 어린이집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는 컴플레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어린이집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을 향해서 못 놓아요. 그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가 무슨 뜻이라고 나를 굳게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뜻인데 못 놓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요 굉장히 집요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뭐 명절 때 가끔 얼굴 보여주고 선물 하나 주고 사랑합니다 노래 뭐 동영상 찍어주고 그거지. 생각보다 하나도 탄탄하지 않습니다. 되게 헐겁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 자녀가 부모를 잡듯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노로 개입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시고는 행위로 상급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결단이 뭐냐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날 사랑하는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놓지 않는 그 힘 가지고 나도 당신을 꼭 붙잡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고백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잘 안 죽습니다. 승리의 순간에 주로 죽습니다. 아십니까? 기업도요. 성장에 의한 압박사가 기업 문을 닫는 최대 이유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이것만 버텨야 돼 이래가지고 버틸 수 있는데요. 잘 되기 시작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승리의 순간에 망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역경의 열매라고 국민일보 그 코너에 나온 사람들 뭐 역경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고백이잖아요. 승리하고 나서 감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사기 뭐 온갖 뇌물 뭐 온갖. 원래 그런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승리의 순간에 고백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1절의 고백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나를 놓지 않는 주님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미숙하고 그냥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위기를 이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요. 그날에 이 고백만 남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격려합시다.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위기를 이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실 찬양은 이제 우리가 번역하고 우리 찬양팀 메실라에서 불러서 쉬울 줄 알고 부르려고 했더니 1부 때 불러보니까 박자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부를 수 없어서 가사만 일단 불러드리고 다른 고백으로 우리 고백 주의 자비로 바꾸겠는데요. 우리 이런 찬양이 저희들이 번역한 찬양이 있습니다. 어둠 덮치고 두려움 깊어도 주 음성 들리네. 믿음 다 잃고 소망 없어도 주는 내 능력. 내 맘 날 만족해 몰타될 때 주 날 만족해 해. 나도 주를 놓지 않으리. 주 놓지 않으니 날 놓지 않으니. 주 사랑 날 붙잡고 놓지 않고 그 사랑 내게 메아리쳐 울려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네. 세월 지나고 모두 변해도 주 약속 변찮네. 시작하신 일 다 이루시는 주는 내 반석. 내 맘 날 만족해 못할 때 주 날 만족해 해. 나도 주를 놓지 않으리. 주 놓지 않으니 날 놓지 않으니. 주 사랑 날 붙잡고 놓지 않고 그 사랑 내게 메아리쳐 울려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네. 자, 이 가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 결코 실패함이 없네. 내 모든 날 주의 손 안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나 잠들기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평생 너무 좋은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의 음성 불가운데 날 인도해. 밤에도 날 감싸 안으시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평생 너무 좋은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에게 미치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주 앞에 나가 다 내려놓고 모두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에게 미치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주 앞에 나가 다 내려놓고 모두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 정녕 나를 따르네. 내 평생 신실하신 평생 너무 좋은 하나님.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모든 위기를 이긴 승리의 노래를 반드시 우리가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진노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행위로 상급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를 힘차게 붙들고 놓지 않는 여호와여, 나도 주님을 어미가 젖먹이를 아비가 그 훈계하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은 같이 굳게 붙잡고 주님 곁에 서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로 이 승리의 노래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위기가 많지만 모든 위기를 이긴 승리의 노래의 주인공 역시 우리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개입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노하시며 개입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기에 또 주님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기에 이만 구원인 줄 알아서 은혜로운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 하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구하시고 있는 명령이 있다고 하면 단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다가 철저하게 갚으시되 하나도 빠짐없이 갚으시는 주님의 갚으심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굳게 붙잡고 결단코 놓지 아니하신 당신의 그 힘찬 오른손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철부지같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필요 없을 때 하나님 헐겁게 떠나버리던 삶에서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영적 아비 어미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